오늘은 전천후 예배자 다윗의 이야기, 오늘 그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왕의 노래, 왕의 수업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대략 15살 될 때,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연대를 추정해 보건대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2년에서 3년, 17세 또는 18세가 될 때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의 나이가 17에서 대략 18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나이 약 20살 정도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가장 일찍 출세한 젊은이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20살 되던 그 군대 장관 될 때부터 그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사울 임금으로부터 그가 극심한 질투를 받아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그 시간이 장장 그저 몇 개월에서 짧아 1, 2년이 아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를 주로 도망 다니고 때로는 저 남쪽 바람 광야, 그리고 저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는 짐승이 짐승을 쫓듯이 짐승처럼 도망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까지 피난 또는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끝이 나고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반을 다스린 다음 37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면서 그는 33년을 더 다스리고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5장 3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가 이 왕이 될 때까지 도망 다녔던 광야의 10년의 시간은 그저 어디 한 곳에 자리 잡고 움막 짓고 세속과 단절되어져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안빈낙도로 산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10년의 모든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살기 위해 도망 다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조금 와닿는 얘기로 하자면 10년 매일매일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느냐 죽느냐의 삶을 매일 10년 동안 오징어 게임을 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고 치열한 몸부림이었다는 말이죠. 그 매일매일 10년 동안 그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 건네는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을 테고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오늘도 무사히 아니겠습니까? 밤새 안녕해야 했고 아침을 시작할 때는 오늘도 무사히 해야 됐던 그 기도를 10년 동안 드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지역이 사무엘상 하에 나와 있는데 대략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굵게 잡아 그의 도피했던 지역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라마나요스로 가게 되죠. 아히멜렉이 있는 높 땅으로 가게 되고 가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둘람굴, 모압 미스베로 가고 헤렛 숲을 사이, 그일라, 십광야 숲을, 마온 황무지,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갈멜, 하길라산, 가드, 시글락, 이게 그의 도피했던 지역들의 굵직굵직한 이름들입니다. 이 경로가 나오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이 사해 서쪽으로 그가 도망 다녔던 지명들이 나오고 저 밑으로 바람광야, 더 밑으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러한 도피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사연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그의 눈물겨운 사연들이 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마을들이었습니다. 기록된 곳이 이건데 10년 세월 동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장소는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러니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시간,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어도 끝나는 시간은 오고, 아무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이고,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덮쳐도 고래를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고난이 거칠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광야의 10년의 그 광풍이 다윗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윗을 그 광야가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질곡의 시간을 다 보내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에게 닥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의 적국이고 앙숙인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만난 일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중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와 그 뒤에 보면 나오는 바알 브라심에 쳐들어와 다윗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르바임 골짜기와 바알 브라심, 나중에 가드와 게셀까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던 이야기가 19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좀 자세히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은 흩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나가는 그 왕이 되고 처음 출정하는 전쟁에 어리숙할 만도 한데, 아니면은 실수도 있을 만한데, 어리둥절하고 익숙하지 않을 만도 한데, 다윗이 끌고 나간 군대는 작정하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그냥 가자마자 일망타진해 버립니다. 도대체 다윗은 왕이 되고 처음 나간 전쟁에서 왜 이렇게 잘 싸우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능숙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왜 이토록 전쟁을 잘하는 것일까?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의 현장을 담은 또 하나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해 서편으로 오늘 전쟁이 있었던 그 르바임 골짜기와 바알브라심 그리고 가드와 게셀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을 지도로 표현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이 이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일망타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었을까? 읽었던 내용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르바임 골짜기와 바알 브라심과 게셀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으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훨씬 많은 군대가 포진을 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군대는 가장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단판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올 줄 알고 이 블레셋 군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로 가지 않고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무찌르게 됩니다. 바알 브라심은 이 르바임과 게셀 지역을 잇는 중간 지역으로서 다윗이 이곳에 허를 찔러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선을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힘을 분산시키는, 말하자면은 그들의 진영의 가운데를 파괴시키므로 전쟁에서 다리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힘을 둘로 나누어 버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르바임으로 올 줄 알았는데 바알 브라심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힘이 분산되는 그 우왕좌왕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군대가 모여있는 그 르바임 골짜기로 진격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그 르바임 골짜기 뒤쪽에 있는 뽕나무 숲을 사이에 숨었다가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를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여 그 많은 군대를 일순간에 무찌르게 되고 그 가장 큰 본진이 일망타진되자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게셀까지 쫓아가서 모두 잔멸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전쟁을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로 가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바알 브라심을 공격하여 그 세력을 둘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본진을 공격하는데 전면전보다는 기습 공격으로 허를 찌르고 나머지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을까? 공격 방법도 다르잖아요. 바알 브라심은 전면전으로 직접 정신을 못 차릴 때에 딴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격해오는 그들 앞에 블레셋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져야 하는 것이고,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전면전으로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 군대가 안 와서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여 방심하던 사이에 일망타진하는 이런 기술까지도 다릅니다. 또 묻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싸우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능숙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알 브라심을 먼저 공격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르바임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만들었고, 르바임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골짜기 뒤에 뽕나무 숲이 있는 줄 알았으며 그곳에서 그들이 숨었다가 기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지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지도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배경은 그가 도망 다닌 지도고 하얀색 배경은 그가 오늘 전쟁하는 지도입니다. 둘을 나란히 붙여놓고 지도를 보니 동선이 비슷합니다. 그의 도망 다닌 모든 땅들이 지금 그가 전쟁하고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두 개의 지도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 바알 브라심, 게셀, 이 모든 지역은 사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장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눈을 감고도 그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를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는 걸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광야를 이만큼 잘 아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딱 섰는데 이건 내가 다니던 데잖아. 이건 내가 맨날 도망 다니던 데잖아. 눈을 감아보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바알브라심부터 공격을 하면 최고 좋은 전력이 되겠다. 그리고 르바임은 거기에 뽕나무 수풀이 있으니 나도 한때 거기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던 때가 있는데 거기에 숨었다가 방심하던 때에 기습하면 되겠다. 그리고 퇴로로 도망갈 때는 게셀 쪽 길목에서 다 죽이면 되겠다. 그냥 섰는데 눈을 감았는데 광야의 풀 한 폭이 돌 하나, 굴 하나, 뽕나무 개수까지도 자기 머리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 거죠. 가보지 않아도,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이미 1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손바닥 보듯이 환한 광야의 지도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바알브라심은 그가 눈물 흘리며 숨어 있었던 숲속이었고, 그 르바임 골짜기 뽕나무 숲은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은신처였던 것이고, 그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모든 지형 지물은 자기가 그렇게 도망 다니던 산과 골짜기였던 거죠. 오늘 그의 승리의 장소는 과거 그의 눈물의 장소였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10년이 해석되어졌습니다. 나는 지난 10년을 도망 다니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유 없이 고난만 당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이 깊은 광야로 내몰았는지 하나님, 나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오늘 광야를 이렇게 짐승처럼 도망 다녀야 되는지 지난 10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섰던 그 첫 번째 날 광야를 바라보는데 지난 10년이 해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10년이 도망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왕의 수업을 받고 있었구나. 나는 왕의 수업을 받고 있었구나. 그로부터 그의 재임 기간 4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모든 전쟁은 그가 도망 다녔던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에서 전쟁을 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을 10년 동안 지형지물을 다 익히게 하셔서 왕으로 삼았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동네, 어느 골짜기, 어느 평야에서 일어나도 다윗은 이미 그곳을 다 알고 있었고, 지난 10년 도망의 시간이 아니라 전쟁 준비를 위한 지형지물을 배우는 왕의 수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내가 왜 바위 틈에서 자야 했고, 왜 오늘은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떨며 살아야 하는지 해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위한 지형지물을 익히는 왕의 수업이었던 것이군요. 몰랐습니다. 자기가 블레셋까지 망명하고 피난하여 들어가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블레셋의 시간이 자기에게 왜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아도 자기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었던 동안에 블레셋의 가장 가까이, 군대 가까이에서 그들의 갑옷의 두께는 얼마이고 창의 길이는 얼마이고 칼은 양날검을 쓰는지 어떤 검을 쓰는지 알고, 블레셋이 전쟁 나가면 어떤 병법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군대의 숫자는 보통 얼마가 되는지 모든 것을 블레셋 망명 기간에 다 알게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무슨 갑옷을 입고 나오고 무슨 창과 칼을 들고 나오고 무슨 병법을 사용하는지도 환하게 알게 되면서 내 블레셋의 남의 밑에 수모를 당하던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적군인 블레셋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왕의 수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도망 다닐 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 해석되지 않은 시간들이 도저히 내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왜 이때에 이 직업을 가지고 옛날 같으면 말도 섞지 않을 저 사람 밑에서 굽신굽신하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처럼 수모와 창피와 멸시와 도대체 왜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이 직업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광야 같은 삶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깊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 해석되지 않았던 다윗에게 10년의 시간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단 하루 만에 다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지난해 10년은 왕의 수업이었구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레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액 과외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살아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아무것도 내 삶에 주어진 이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오늘 하루도 버티면서 겨우겨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때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그냥 주님 믿고 살아가세요. 반드시 해석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 광야 같은 시간도 주님 붙잡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그랬군요라고 하는 해석되어질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도 가장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광야를 잘 해석한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의 시간은 나를 빚어 만드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내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다 해석되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다윗은 도망갈 때는 도망 다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주님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광야가 보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보입니다. 어디부터 쳐들어가면 되는지 보입니다. 어디로 도망갈지도 보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뽕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되겠군요. 눈 감고도 광야에 돌 하나까지 읽혀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수업을 시키신 것이었구나.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간증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유학을 갔을 때에 참 저희 부부가 많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한 건 아니에요. 유학 와서 그렇게 하는 분들 한둘이가 아닙니다만은 또 저희는 저희의 삶이니까 왜 우리 부부는 유학 왔는데 공부에만 집중을 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시는지, 정말 저 한 명만 해도 9개 이상의 잡을 가지고
동시에 가진 건 아니지만 또 하게 되는 힘든 겨울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게 하실까? 그러다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 성도가 150명, 200명 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제 머리가 쭉 펴서면서 그때의 그 질문이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을 한 150, 200명의 성도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전부 제가 경험한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도너스 하시는 분, 세탁소 하시는 분,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 또 유학생은 제가 유학 갔으니까 유학,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다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때 일을 한 게 아니라 목회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구나. 성도를 이해하는 목회 수업. 그 밤 11시에 학교 청소 마치고 와서 물에 밥 말아 먹고 난 뒤에 1시간, 2시간 다음 날 페이퍼를 쓰고 한 2시간 딱 눈 붙이면 3시간 자면 사치요, 2시간 자면 제대로 잔 거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너스를 배달하러 나가면서 그리고는 새벽 4시에 맞춰 7시에 오면 아내는 도너스 가게 일하러 가면 애들 치웠고 학교 유치원에 마치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 삶을 계속 살아낼 때 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책 하나 더 보고 추석 하나 더 보게 하시지 이러실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목회하면서 그날 그 설교단에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하니까 가장 많이 여전히 부족한 설교자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그때의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던 피드백은 목사님은 설교가 우리랑 공감되는 설교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우리 가게에 왔다 간 것처럼 설교를 해주셔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의 고액 과외를 받은 것이구나. 수업을 받은 것이구나.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원치 않는 개척을 했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박사까지 마치면 저는 개척할 마음 전혀 없었고 중대형 교회, 아니 대형 교회는 언감 꿈도 못 꾸고 중형 교회라도 담임으로 맡겨주시면 잘해낼 자신이 있더라고요. 젊은데 무슨 자신감 없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저에게 개척을 시키셨어요. 한국에도 개척이 힘든데 미국에서 개척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개척을 시키셨습니까? 정말 왜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은 개척을 시키셨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개척 안 시키고 어디 부임시키시면 잘해낼 자신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이곳에 나를 던져놓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주간이죠. 지난 주간 월화수목 우리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 2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55세 미만 담임 목사님 50분이 오셔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50개 교회, 올해도 50개 교회, 50개 교회만 정원으로 받아서 세미나를 했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제가 계속해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 목회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강의를 하나 마칠 때마다 강의 후에 Q&A, question and answer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하면 목사님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개척한 목사인데요. 저는 지금 10명이 있는 성도인데요. 저는 성도가 지금 300명인데 저는 부임한 지 지금 성도가 1000명인데 저는 저희 교회가 좀 큽니다. 3000명인데 그렇게 다양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아는 한 답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도 개척해서 말이 통하고 10명 교회 성도였으니까 10명 교회 목사님도 무슨 고민을 하는지 말하면은 여기 와닿아서 드릴 말씀이 있고 100명 교회, 1000명 교회, 3000명 교회도 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제가 예전에도 깨달았지만 알고 아하,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같은 큰 교회에 그냥 부임을 했더라면 제가 100명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줄 말이야 있겠지만 얼마나 와닿을까. 개척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목사님하고 얼마나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10명의 아픔 말하니까 제 10명대가 떠오르더라고요.
50명대 고민 얘기하니까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얼마나 함께 공감이 되었는지 그때야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개척은 하나님의 수업이었다는 것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살리는 것이고, 최병락 목사의 사명은 또 여러분과 함께 목회자들을 살리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누구를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이제는 개척한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참여하신 목사님들 중에 6조가 있었는데 조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셔서 이번 세미나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이 전부 눈물의 간증인데, 6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순서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분 꼭 간증하고 싶은 분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손을 탁 들고는 앞으로 나오셨어요. 서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제가 간증자로 뽑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한 명 더 기회를 주면 나가라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는데, 뭐 순서에 진행되는데 마지막 한 명에게 시간을 줄 리가 있겠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한 분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뛰어 올라오신 겁니다. 올라오자마자 아까 그 말을, 한 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울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울면서 말을 잊지 못해요. 크리넥스를 가지고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그분의 말이 이래요. 저는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서 주일 설교단에 서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서. 주일날 설교를 하려면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두렵고, 말을 하려면 숨이 여기까지 차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탈진과 공황장애에 심히 지금 좌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님이 공황장애로 설교를 하기 직전에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과호흡으로 말을 못하고 서면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얼마나 그게 괴로운 공포겠습니까?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에 우연히 펼쳤던 잡지에서 월드 사역 세미나를 봤는데, 거기에 예전부터 설교를 들었던 제 얼굴이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온 것은 어느 간증을 듣다가 최병락 목사님이 도너스 배달을 하는 간증을 했는데, 저분이라면 내 얘기 들어줄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내가 배울 게 있겠다 해서 살고자 왔다는 거예요. 도너스 배달했다는 그 말 때문에 저분이라면 내 얘기가 통하겠다, 저분이라면 내가 배울 게 있겠다,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데 3일 지나니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3일 지나니까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줬는지 모릅니다. 가만 생각하니 지난날의 시간들이, 왜 나는 새벽 4시부터 도너스를 흑인 지역의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군복 입고 나가서 총소리 나면 퍼질고 앉아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이번에도 도너스 배달을 한다면 저분한테는 들을 말이 있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업이었고, 공황장애로 탈진으로 죽어가는 그 목사님도 살려내는데 쓰임 받더라는 거죠. 지날 때는 괴로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모든 남을 살리고 돕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의 과거와 같은 삶을 현재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살려내고 손을 내밀고 그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해석되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왜냐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대답 한마디 없이 그냥 따라와라고 잔인하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수업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설교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시간은 단체 과외 받는 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예배 마치고 나가서 홀로 그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둘을 일주일 보낼 때는 개인 레슨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으니 이거 얼마나 고액 과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시간들도 반드시 모두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속에서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종이를 구긴다고 종이의 내용까지 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광야 같은 시간이 나를 핥히고 나를 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뜻을 행하고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내용까지도 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여러분 안에 써내려간 그 드라마의 각본이 왕의 수업을 모두 마치는 날 하나님이 펼친 무대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주연 배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안에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신뢰하고 맡기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